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각자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몇 년간의 환경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전까지는 잘 못 깨달았다는 거죠. 일상 속에 묻혀 살아갈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특별한 것이다. 이런 귀한 깨달음이 있었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 기간이 모든 게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것, 우리의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같은데 때로는 너무 똑같아서 무료한 일상 같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세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잘 안 나오시다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도 당연히 잘하신 거고요. 아무튼 어떤 고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들 특세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깨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은 일명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과 함께 성도의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 17절, 18절까지는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인 성령을 통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 같으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유의 개념 또 자유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육체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제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제한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자유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종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덴이라는 단어는 희락이나 기쁨이나
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원래의 뜻은 울타리를 이렇게 친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덴과 동산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쳐놓은 이 동산, 울타리를 쳐놓은 이 동산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환희와 기쁨과 희락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 제한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환희, 희락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지한 우리에게 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더 큰 덕을 위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제한이나 제약 속에서 참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전체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이 누구냐라는 퀘스천 아니겠어요? 조직신학에서 성령의 존재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은 보혜사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5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요? 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절대 거룩이신 성령이 어떻게 죄밖에 없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가라는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절대 거룩이신 성령이 어떻게 죄밖에 없는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때 그 순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의의 전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의 전가를 통해서 아담부터 내려온 무슨 전가요? 예, 죄의 전가, 즉 이 죄의 전가가 끊어지면서 원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 의를 보고 내주하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선행이나 우리 각자의 봉사나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착함을 보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매 이 의를 보고 절대 거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저 앞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 뭐랬습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현상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중생 혹은 거듭남이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중생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된다고 조금 전에 16절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시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화가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변화, 성화 과정에는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뭐도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우리 삶의 각자마다의 고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덧입혀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스스로가 견뎌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조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태산 같은 문제들을 성령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 다가올 이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배신과 배반,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죄인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참고 견뎌내신 이유는 앞으로 잠시 잠깐이면 다가올 뭐가 있단 말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 죽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 부활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렇듯 모든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인생이 없고 또 역으로 영광만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병문안에 가신 거죠.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살 만큼 살았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그러실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들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권사님, 우리는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사명이 남아있으면 천국 가고 싶어도 기다리셔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은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식이 들렸겠습니까?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장례식에서 듣게 된 거죠. 권사님께서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권사님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었고 아픔이었던 게 뭐였냐니까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 죽기까지 기도하시다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업에 실패합니다. 몸도 병이 들죠. 거기다가 아내와도 헤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이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가정도 무너지는 아픔, 절망, 그곳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절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어머니 곁에서 병수발을 들게 됐다는 겁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오늘 내일 하시고 자신은 사업도 망했고 물질은 하나 없고 가정도 깨어져서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병상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병상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60년 동안 사는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병상에서 수발을 들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장례식에서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이 은행 심사를 통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가운데 목사님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 고난 없는 인생에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믿음이 투영되는 순간, 어떤 고난도 믿음이 투영되는 순간에 그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숨겨진 축복이 되어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인내, 기도함, 견뎌내는 이런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화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글피에도 다가오는 어떤 고난, 그리고 현재도 여러분들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마다 그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을 믿음을 투영시켜서 성화함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새벽에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